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참 묵묵하게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에게는 큰 복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할 때 자매님들 박수 한번 치고 하나님도 박수 한번 쳤는데, 우리 집사님들 부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좋은 집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좋은 집사가 돼서 주님의 교회에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소명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그렇게 부르시더니 제가 기도했던 좋은 집사님들을 붙여주셔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들 하시는 사업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복 주시고 또 그 가정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늘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집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인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만 오늘은 3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 안에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9편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정말 좋은 풍경들을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뒤에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좀 덜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에 목포 성서침례교회에서 친교회를 했는데요, 거기 예배당을 새로 딱 짓고 뒤에 이제 LED 전광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선명한지 사진 같은 게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제가 은퇴를 하기 전에 예배당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해가지고 주님 더디 오시면 제 다음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줄 때는 그렇게 해서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물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로서는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되니까 이게 안전은 한지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은퇴를 하기 전에 새로 예배당을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제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좋은 땅이 나면은 좋은 땅을 알게 되시거든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뭐 땅이라는 게 뭐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혹시 생각나시면 그렇게 알아보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그 사우디의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세계에서 1등 부자다 그러더라고요. 뭐 재산이 뭐 1200조가 넘는다. 저는 1조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1200조라니까 뭐 말은 1200조인데 뭐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분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에브리띵.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윤 대통령 관저에 이번에 이제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그 관저를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대통령 관저로 쓴다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사를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관저에 이제 처음 손님으로 그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윤 대통령이 그 함께 좀 산책을 하자 그래가지고 잠깐 그 관저 이렇게 정원을 산책을 하는데, 그 정원에 아마 그 단풍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아주 멋있게 단풍이 든 단풍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왕세자가 그 단풍나무 한 그루를 보고 아주 아름답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원더풀을 연이어서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열대 지방에는 그런 나무도 없지만, 나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단풍도 그렇게 드는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에 거닐면서 아주 빨갛게 멋지게 단풍이 든 나무를 보니까 너무 좋았는지 뭐 그렇게 원더풀을 계속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단풍나무 한 그루만 보고도 그렇게 원더풀 하는데, 우리는 가을이 되면 그냥 온 산이 다 단풍이잖아요. 온 산이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들어가지고 나무들이 각기 색깔마다 다 다르고, 그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뭐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 뭐 100억짜리 그림이 되기도 하고 200억짜리 그림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림보다는 진짜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그분은 못하는 게 없으시구나, 내가 참 하나님 섬기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 동해에서 해가 쫙 떠오르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거의 3년 동안 매일 동해에서 해가 뜨는 걸 매일 봤습니다. 밤에 철제 근무를 나갔다가 철수하는 시간이 되면 꼭 해 뜨는 시간에 철수를 하거든요. 경계 근무를 마치고. 그러면 밤새도록 근무를 서가지고 지쳐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동해 해가 쫙 떠오르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감탄이 2주를 못 갑니다. 2주는 감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느낌도 없어요. 매일 보니까 느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뭐 볼 새도 없고 그러니까 늘 보니까 처음에는 막 세상에 그런 걸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탄이 되는지, 철수할 때 되면은 그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은지. 근데 군대는 군대라고 2주 지나니까 뭐 별로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와 감탄을 하고 그것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단풍 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무를 철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멋지게 저렇게 치장을 해주시는구나.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시끄럽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새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번개치고 막 태풍이 불고 이럴 때도 막 집이 날아갈까 걱정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쓰시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보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비로움을 심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기록들은 우리를 교훈과 교리죠, 교리. 하나님의 말씀 교리.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 교리와 책망과.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그게 잘못됐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치면 그게 잘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욕하면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됐는데 그럼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을 열면 그렇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 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은 옳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허사라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고 상을 주고 뭐 학위를 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야 너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헛살았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9편의 마지막 부분이 12절부터 14절인데 이 12절부터 1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겨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12절을 보면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잘못한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제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고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것인데, 그런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저를 그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은밀한 죄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못을 해놓고도, 그리고 죄가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난 그런 적 없다 하고 딱 잡아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있는 죄라도,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제가 모르고 잘못한 것이 있거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제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더라도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으면 그런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은 웬만한 잘못을 해도 신하들이 그 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왕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합처럼 포도원이 탐이 나면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라도 내 것으로 빼앗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신하들이 뭐 왕이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자기도 죽으니까. 왕은 뭐 잘못을 해도 별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나 제가 잊어버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저는 그 죄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하기만 기다려. 그 잘못하면은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폭격을 하듯이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선거할 때 되면 참 재밌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해서 제가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연설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연설하는가 하면, 저놈보다는 내가 깨끗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습니다. 저 사람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그래도 나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덜 나쁜 사람이니까 저를 뽑아 주십시오.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뭘 잘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래서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뭐 잘못하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사진 한 장 찍히면은 막 그걸 그냥 막 내놓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근데 다윗은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자기가 잊어버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그 죄도 용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회중이 알지 못한 가운데 죄를 지으면 어린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27절에 어떤 한 사람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를 헌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떤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죄, 우리가 기억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의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나면 꼭 그 잔치가 끝나면은 자기 자식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잔치를 하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자식들 숫자대로 헌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회개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고 지은 죄라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3절을 보면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잘못 생각하거나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을 참지 못해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제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잘못은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뭐 의도적으로, 물론 계획적으로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죄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게 많고 너무 쌓인 게 많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우리도 욕심이 있고 우리도 마음에 교만이 있고 우리도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다가 혹시 고의로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저희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죄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본성은 옛사람이 자꾸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참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민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나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제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 하며 사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내가 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점수를 주신다고 하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도 100점, 생각하는데도 100점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20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 다 죽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못 들어가게 내가 만들겠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불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예배당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여기 새로 짓든지 이사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제가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 저는 진짜 뭐 은퇴가 아니라 이번 주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안에 그냥 막. 아니, 속 시끄럽고 뭐 세상 시끄럽고 그냥 뭐 전쟁하고 막 난리인데,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빨리 좀, 이번 주간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가자! 그러고 딱 데려가시면 제일 좋겠는데, 혹시 만약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예배당도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후임 목사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 제가 한 5년 됐습니다. 계속 기도한 지가. 한 5년 정도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제 말을 들으신다 했으니까.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뭐 제가 계속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분도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도 괜찮은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 속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과 생각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과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의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 기쁨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